오늘은 이제 우리가 앞으로 15주간이던데요. 강의 시간이 15주 동안 공부하려고 그러는 것은 보조국사 진울의 수심계열을 같이 좀 읽는 그런 학기입니다. 그런데 수심계열을 읽기에 앞서서 지금 여기 공부하시는 분들 수준을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서론격인 강좌를 한 3번에 걸쳐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로 현대라는 세계에서 불교 혹은 선이 어떤 의미를 가질 것인가 하는 점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할 것도 없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대의 세계는 과학과 또 물질이 또 기술이 최고로 발달된 그런 세계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과학이나 기술 또 물질이 발달한 혜택으로 우리들이 참 말할 수 없이 편의로운 그런 삶을 살 수 있고 또 어느 정도의 물질적인 성취도 이루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오늘을 사는 우리들이 잘 살고 있는가 하고 질문을 한다면 누구도 그렇다고 답변을 할 수 없는 바로 거기에 현대의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현대의 고민을 인류의 미래를 염려하는 많은 사람들은 아주 심각한 그런 상황이다 하는 진단을 한결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진단을 최초로 아주 실증적인 자료를 통해서 했던 그런 보고서가 소위 로마크럽 보고서라는 보고서입니다. 혹시 로마크럽 보고서 들어보셨던가요? 예, 아시는 분도 있고 처음 듣는 분도 그 로마크럽 보고서는 이제 어떤 내용이냐 하면 인류의 미래를 염려하는 세계 각국의 인사들이 모여서 이태리 로마에서 1968년에 첫 모임을 가졌습니다. 근데 첫 모임을 로마에서 가졌다고 해서 명칭을 로마크럽 이렇게 붙였습니다. 근데 로마크럽에서 맨 먼저 한 일이 지금 이 과학이나 기술, 산업이 성장, 발달 계속 이렇게 가는데 과연 이게 무한정 성장, 발달이 가능할 것인가? 아니면 언젠가는 그 한계에 이르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점을 좀 정밀하게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로마크럽에서 돈을 내 가지고 미국의 유명한 MIT 공과대학의 과학자들한테 그 프로젝트를 줬습니다. 그래가지고 로마크럽 보고서는 그 위탁을 받은 MIT 공과대학의 과학자들이 연구해서 그 결과를 돈을 낸 로마크럽에게 보고한 내용이 로마크럽 보고서입니다. 그게 이제 71년에 발표됐는데 공식 명칭은 성장의 한계라는 그런 명칭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로마크럽이 유명하다 보니까 성장의 한계라는 말보다는 로마크럽 보고서 이렇게 널리 알려져 있는 그런 보고서입니다. 그런데 그 보고서가 나오고 세상에 한번 발칵 뒤집히다시피 이렇게 충격적이었습니다. 특히 미국 사회는 한 3개월 정도를 그 문제 때문에 들끓는 매스컴이 총동원돼 가지고 그 문제 가지고 이제 들끓었는데 왜 그러냐면 결론이 그 71년 당시 얘기죠. 지금 이제 계속 성장 이렇게 가는데 앞으로 10년 내에 적절한 제동이 걸리지 않고 계속 이런 추세로 성장, 발달해 간다면 지구는 100년 내에 파멸에 이를 것이다
하는 그런 결론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100년 뒤에 지구가 파멸이다. 이게 엄청난 얘기지 않습니까? 100년이면 뭐 우리 세대, 우리 그 다음 세대까지는 뭐 그럭저럭 살는지 모르지만 우리 손주대의 지구가 파멸이다. 이거 얼마나 참 충격적인 얘기입니까? 그래가지고 그 문제를 놓고 미국 사회가 완전히 뒤집히다시피 그렇게 되었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충격을 느끼기까지는 몇 가지 이유가 더 있습니다. 첫째는 그 로마 클럽 보고서가 발표되기 이전까지는 누구도 산업을 성장시키고 과학이나 기술을 발달시키는 것이 지구를 파멸에 몰아넣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못한 거예요. 반대로 산업을 성장시키고 기술을 발달시키고 하는 것이야말로 인류가 잘 사는 길이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근데 뜻밖의 이제 그 결과적으로 파멸이 이를지도 모른다 하는 그런 보고이기 때문에 놀랄 수밖에 없고, 또 미국 사람들이 놀란 것은 그런 문명을 주도한 사람들이 다름 아닌 그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그 MIT의 과학자들이 어떻게 이제 그런 연구를 했고 어떤 그런 결론에 이르냐 하면, 산업이 성장해 가는 데는 5가지 중요한 요인이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성장할 수밖에 없답니다. 그 5가지 요인이 인구가 자꾸 늘어나죠. 초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거든요. 또 인구가 자꾸 늘어나니까 식량이 자꾸 부족해요. 왜냐하면 지구란 땅덩어리가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런 식량 부족이나 인구 증가의 문제를 커버하기 위해서는 공업화를 자꾸 촉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공업화를 촉진하려면 자원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지하 자원도 무한량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지구란 땅덩어리 하나밖에 없으니까. 따라서 자원이 고갈되는 그런 문제, 또 자원을 자꾸 파서 쓸 때 환경이 걷잡을 수 없이 오염되고 파괴되는 그런 문제, 이 5가지 산업이 성장하는 데 필요한 유기적인 요인들을 소위 그 컴퓨터를 동원해서 시스템 분석이라는 방법을 동원해서 연구한 결론이 그렇게 나왔단 말이죠. 그런데 충격일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저는 이 로마 클럽 보고서를 생각하면 동양의 우화가 하나 생각이 됩니다. 무슨 우화냐면 장자라고 있죠. 장자 책. 그 응제왕 편에 보면 혼돈 얘기가 있거든요. 이걸 좀 써야 되겠네. 응제왕 편에 보면 남쪽에 숙이란 임금이 살고 북쪽에 홀이라는 임금이 살고 있는데, 숙과 홀은 자주 서로 만나서 협의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서로 남북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숙이 홀을 만나러 갈래도 멀고 힘들죠. 반대로 홀이 숙을 만나러 가는데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서로 만나야 되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고생스럽지만 회의를 하다가 꾀가 났어요. 이 중앙에 혼돈이라는 임금이 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숙과 홀이 우리가 이렇게 남북으로 다닐 것이 아니라 중앙에 혼돈이 땅에서 만나면 반반 걸어오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그렇게 하면 참 좋겠다. 그래가지고 혼돈 임금한테 이제 그런 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혼돈이 인심이 참 좋습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장소도 제공해주고 모든 편의를 다 제공해 줬거든요. 그렇게 이제 몇 년을 숙과 홀이 신세를 지고 나서
우리가 맨날 이렇게 신세만 질 수 있는가? 은혜를 좀 갚자. 아, 참 좋다. 그럼 어떻게 갚으면 좋을까? 하고 논의한 끝에 혼돈이는 얼굴이 문자 그대로 혼돈 상태야. 뚫힐 구멍이 하나도 없고 두루 뭉숭이란 말이지. 그 보기가 민망하니 혼돈이 얼굴에 구멍을 뚫어주자. 야, 참 좋다. 요즘 같으면 뭐 성형수술 해주자는 선물인 모양이에요. 그래서 합의가 돼서 혼돈이 얼굴에 하루에 구멍 1개씩을 뚫었답니다. 근데 우리 얼굴에 대충 큰 구멍이 몇 개나 있는가요? 예? 몇 개나 될란가요? 이 모공까지 합치면 뭐 이거 셀 수도 없이 많고 대충 큰 것만 치면 몇 개나 되나요? 7이요? 이거 우리 저기 예? 우리 저 선악대학원 학인들은 아주 스마트시네. 정확하게 7이라고 그러시는 7개랍니다. 혼돈이 7구멍으로 죽었다 하는 우하니까. 아무튼 하루에 하나씩 뚫고 이제 6개를 뚫고 쑥과 홀이 만나가지고 내일 이제 7번째 마지막 구멍만 뚫면 미남 혼돈이 태어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서 7일째 되는 날 7번째 구멍을 뚫었더니 뜻밖의 혼돈이 그만 죽어버렸단 말이죠. 이게 혼돈이 7구멍으로 죽었다. 혼돈 7규의사라는 우화입니다. 이게 이제 그 로마크럽 보고서가 진단하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의 문제하고 연결해서 많은 걸 생각하게 하는 그런 우화입니다. 그 뜻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혼돈이 뭘 뜻하는가를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말로 혼돈이란 말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쓰이죠. 혼돈 상태, 그럼 뭐 질서가 없고 뒤죽박죽이고. 그런데 이게 철학적인 용어 또 종교적인 용어로 쓰일 때는 아주 긍정적이고 좋은 의미입니다. 불교식으로 표현하면은 천지 미분전 소식, 하늘 땅이 나뉘기 이전 하나인 바탕. 그거를 이제 노장식으로 표현하면 무의 자연 그러죠. 자연이란 말이 있는 그대로니까 또 무의란 말도 마찬가지죠. 인위적인 힘이 가해지기 이전 있는 그대로의 모습. 거기에 비해서 이 구멍 뚫는 작업이 이거 뭐예요? 인공적인 힘을 자꾸 가는 거거든요. 근데 혼돈이 7구멍으로 죽었단 말이죠. 근데 로마크럽 보고서 얘기를 들어보면 6번째 구멍 이미 끝났고 마지막 7번째 구멍 다 끝내가고 있는 중이다. 이런 얘기처럼 들린단 말이죠. 산업을 성장시키고 과학을 발달시키고 하는 게 뭐예요, 이게? 이 구멍 뚫는 작업이란 말이죠. 그 혼돈은 7구멍으로 죽었는데 지금 우리 로마크럽 보고서가 진단하는 걸 보면 7번째 구멍이 거의 마감돼 가는 그런 시간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런데 로마크럽 보고서가 10년 내에 적절한 제동이 걸리지 않는다면 그랬는데 발표된 지 지금 30년 거의 됐잖아요. 그럼 30년이 지난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보면 과연 10년 내에 걸려야 될 적절한 제동이 잘 걸려서 우리는 지금 그런 위험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있는가 하고 묻는다면 역시 누구도 자신 있게 그렇다 하는 답변을 할 수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고, 거기에 바로 현대의 문제는 계속 남아있다. 오히려 지금까지 로마크럽 보고서 이후에 나오는 보고서들을 보면 환경이나 생태계가 파괴되는 그 심각한 문제는 갈수록 더 심화돼 왔다 하는 그런 보고거든요. 이번 여름 지금도 저희들이 이상기온
시간을 경험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이것도 결코 우연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날씨 문제가 이게 우연한 거 아니거든요. 지구 온난화라는 심각한 문제, 그것과 우리가 지금 지내고 있는 무더운 여름하고가 전혀 무관치가 않지 않습니까? 지구 온난화 문제만 놓고 보더라도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이 온난화 문제는 뭐 다른 게 아니고 서울 시내만 해도 자동차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휘발유를 쓰든지 뭐 가스를 쓰든지 그거 다 화석 연료거든요. 그런데 그런 물질이란 놈은 사라질 때 깨끗질 못해. 항상 찌꺼기를 남긴단 말이죠. 따라서 그 기름을 쓸 때 꼭 찌꺼기를 남긴단 말이에요. 그럼 찌꺼기가 다 어디로 가겠어요? 그 열 기운이 지구상에 그대로 축적이 되니까 지구의 온도가 자꾸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게 굉장히 심각하답니다. 어느 정도로 심각하냐 하면, 그 과학자들 그 예측에 의하면 앞으로 30년 내지 50년 사이에 지표의 온도가 3도 내지 6도가 올라간답니다. 그렇게 되면 그 해상 그 수위가 30 내지 한 1m까지 상승된답니다. 그런데 해수면이 1m 올라간다는 건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위험이고 50cm만 올라가도 지구상에 있는 중요한 도시들이 물속에 잠길 수 있다. 이런 통계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들어보면 타너 스님이라고 계셨죠. 왜 오대산에? 타너 스님이 저희 대학 다닐 때 어록을 하나 내셨는데 그 어록에 보면 그땐 참 재미있는 걸로 읽었는데 앞으로 얼마 가지 않으면 일본 열도는 물속에 잠긴다 하는 그런 예언을 하셨어요. 그 스님이 주역도 잘 하시고 그 이제 저희 대학 다닐 때 철없는 생각으로 야, 그 얄미운 일본 사람들 물속으로 들어가면 기분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일본 열도가 물에 들어가면 한반도라고 안전하겠습니까? 안전치가 않은 거거든요. 그만큼 심각하고 뉴스를 보더라도 지난해에 남태평양의 키리바시 섬에 섬 2개가 완전히 물속에 잠겨가지고 지도에서 사라졌다고 그러고 뿐만 아니라 금년에는 지금 그 역시 남태평양의 투발루라는 나라는 인구가 12,000명밖에 안 된대요. 섬나라인데 지금 물에 잠길 위험에 처해가지고 전 국민을 이민 신청을 해놨답니다. 그 제일 큰 나라가 옆에가 이제 호주인데, 근데 호주에서 이민 받겠다는 소식이 없어서 지금 애를 태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랍니다. 지구 온난화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고, 뿐만 아니라 또 오존층이 파괴되는 그런 심각한 문제도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오존층은 성층권 지표상의 한 10km 상공에 있는 3mm밖에 안 되는 얇은 막인데 이 오존층이 햇빛 중에 인체 생명에 아주 해로운 자외선을 차단해 준답니다. 그래서 자외선을 차단해 주기 때문에 지상의 생명들이 우리 사람 포함해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런데 이 환경이 자꾸 오염되는 그런 일로 해서 오존층이 계속 파괴돼 가고 있는 심각한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 보고에 의하면 북극 상공의 오존층 중에 30% 내지 40%가 파괴됐다고. 그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게 완전히 다 파괴된다면 생명이 부재할 수가 없고 그렇지 않고 이런 상태로만 돼도 피부암, 백내장 같은 질환이 말할 수 없이 급속도로 늘어나는 그런 어려운 문제. 이렇게 본다면 10년 내에 걸려야 될 적절한 제동이 걸린 것이 아니라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려고 왜 따르릉 시계 눌러놓고 시간 맞춰놓고 자지 않습니까? 그럼 다시 이제 그 따르릉 괴정시계에 울릴 때 어떤 사람은 고단해가지고 소리도 못 듣고 계속 자는 사람도 있고 그 소리를 듣자마자 벌떡 일어나서 계획했던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이제 저처럼 좀 게으른 사람은 따르릉 소리에 귀찮으니까 눌러놓고 한숨 더 잘 수도 있거든요. 근데 로마 클럽 보고서 이후 30년이 지난 지금 생각을 해보면 그 게으른 사람처럼 눌러놓고 한숨 더 즐기고 있는 상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따라서 이런 그 로마 클럽 보고서가 제기한 그런 문제는 아직도 우리 앞에 현안으로 남아 있다. 근데 이것은 지구의 생명이 사는가 죽는가 하는 그런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풀지 않고서는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을 사는 모든 종교, 철학, 사상도 그런 문제, 즉 죽어가는 혼돈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실마리를 제시해 주지 못한다면 그런 종교, 그런 철학, 그런 사상은 적어도 현대의 존재 의미는 없다. 불교 역시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해결의 실마리를 제시해 줄 수 없다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인류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따라서 우리가 또 질문을 하나 해야 될 것은 과연 불교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또 과연 선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해결의 실마리를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인가?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죽어가는 혼돈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처방이 바로 불교 또 선에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무슨 근거로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가 하고 생각을 해보면 그런 답을 하기 위해서는 혼돈이 죽게 된 원인을 좀 규명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원인을 사상적으로 살펴본다면 한마디로 모든 것을 둘로 나누어 보는 이원적 사유에 근원적인 문제가 있다. 그런 진단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그런 이원적인 그 사유 형태는 서양이 아주 전형적인 이원적 사유 구조거든요. 서양에서는 신과 종교에서도 인간이 건널 수 없는 강이 전제돼 가지고 한쪽은 창조주고 한쪽은 피조물로 신과 인간은 속성 자체가 다르단 말이죠. 그러니까 신과 인간이 역시 둘이고 같은 피조물이면서도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사람과 자연도 하나로 보질 않는 그런 사유구조입니다. 또 사람과 다른 생명들, 동물이 됐든 그 식물이 됐든 이 생물들과도 사람은 다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인간에게 자연을 정복해라, 또 다른 생물을 부려라 하는 특권이 인간에게 주어지고 있거든요. 그럼 이런 사상을 기초로 한 문명은 자연과 다른 생명을 함부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명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 종교뿐만 아니라 사상적으로 보더라도 현대 오늘날 우리 그 물질 문명의 기초가 된 사상이 서구의 휴머니즘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본주의라고 해서 그 르네상스기에 신본주의로부터 인간을 해방시켰다고 하는 박수치는 이 인본주의인데, 그런데 이
휴머니즘 역시 이원적 사상을 그대로 전승하고 있는 그런 전통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휴머니죠? 이게 인간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인간이 뭐냐 하면 이거는 개체적인 인간, 개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개아. 그럼 개아는 이제 불교식으로 표현하면 뭐냐 하면 안이비설신의 차원의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표층에 겉으로 드러난, 그러니까 표층으로 드러난 나를 인간이라고 보면 김아무개, 강아무개 뭐 이렇게 서로 다르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걸 이제 인간이라고 해 놓으니까 인간과 자연, 인간과 다른 생명도 둘로 보이는 이원적인 사유 그대로거든요. 이래 놓고 이쪽보다 더 심각한 것은 이래 놓고 인간 중심주의예요. 인간 본의의 그런 주의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인간 중심주의에서 자연이나 다른 생명을 착취하고 정복하는 건 이게 필연적인 거예요. 이게 오늘날 혼돈을 죽인 사상적인 바탕입니다. 따라서 이 인본주의, 서구 휴머니즘을 그걸 훌륭한 거룩한 사상이라고 박수치는 건 이게 아주 잘못된 겁니다. 이거 서구 중심의 편향적인 그런 교육의 탓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인본주의는 이 우리 불교적인 인간이하고는 전혀 하늘 땅 차이입니다. 불교에서 얘기하는 인간은 안이비설신의 뿐만 아니라 70, 80, 90 차원까지 가야 이 심층에나 이거 요것만 딱 떼가지고 인간이다. 이건 반쪽도 안 되는 인간 이해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이비설신으로 보면 산하고 우리하고 다르고 물하고 우리하고 다르고 다 다르게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심층에 깊은 본래의 마음자리 들어가면 여기는 우주와 통해 있는 그런 나란 말이죠. 그걸 일러서 불성이라고도 하고 참나라고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맨 처음 설하신 천상천하 유화 독존이라는 나가 이런 나입니다. 하늘 위와 하늘 아래 오직 홀로 높은 그런 나란 말이죠. 하늘 위와 하늘 아래 오직 홀로 높은 나가 어떤 나예요? 우주와 둘이 아닌 그런 나. 그런 나를 제쳐놓고 표층에 이것만 딱 빼서 인간이다 해놓고 이것만 섬기는 삶이니까 오늘날 물질 문명은 안이비설신의 충족시키는 문명입니다. 이게 여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첫째 문제는 본래의 참나를 등한시하고 안이비설신이 충족시키나고 전부 밖으로 치닫다 보니까 본래의 나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자기상실, 인간상실이라는 심각한 병. 또 그게 겉으로 나타날 때 아까 말씀드렸던 자연이 파괴되고 생태계가 파괴되는 그런 심각한 문제. 이거는 이런 이원적 사유구조에서는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고 질문을 해 본다면, 물론 이제 환경이나 생태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소비도 좀 줄이고 쓰레기도 줄이고 또 환경을 밝혀가는 그런 캠페인도 운동도 필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근원적인 게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둘이 아니라 인간과 자연인간과 모든 생명이 본래 한 덩어리다 하는 하나인 생명관, 하나인 세계관이 절실하게 요청된다. 왜냐하면
인간과 자연, 인간과 모든 생명이 본래 한 덩어리다, 한 생명이다. 이렇게 우리가 분명히 생각을 한다면 자연을 해치면 나를 해치는 거고 다른 생명을 죽이면 나를 죽이는 건데 그렇게 함부로 하겠습니까? 그걸 나하고 다르다고 보니까 객관 대상으로 보니까 정복 착취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죽어가는 혼돈을 살리기 위해서 절실히 필요한 것은 하나인 생명관, 하나인 세계관이다. 그럼 그 하나인 세계관, 하나인 생명관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가르침이 어디에 있는가? 서양에는 없습니다. 동양에 있는데, 동양에 그래도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아까 혼돈 얘기했던 노장사상, 노장도 거기도 자연관이 인간과 둘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그런 하나인 생명관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부처님 가르침. 그런데 노장 가지고는 안 된다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노장에 없는 것이 불교나 선에는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나만 뭐 하나 되고 깨치자는 것이 아니라 일체의 모든 생명을 살리고 이롭게 하자. 소위 사홍수원에서 가히 없는 중생을 맹세코 다 제도하겠습니다. 이게 불자들 신행의 첫 대목이잖아요. 그 일체의 모든 생명을 살리자. 일체의 모든 생명이란 말이 뭐 이게 중생이잖아요. 이걸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중생이란 말 너무 우리 많이 쓰니까 그냥 넘어가기가 쉬운데 이게 무생명, 일체의 모든 생명이잖아요. 따라서 지구상에 생물학자들 얘기를 들으면 한 400만 종의 생명이 살고 있답니다. 지구만. 그러면 400만 종 생명 가운데 하나가 인간이에요. 근데 이 인간이 400만 종 중에 한 종의 인간이 어떻게 나머지 생명을 자기 삶을 위해서 다 버려도 되느냐.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 따라서 일체의 모든 생명을 다 살리겠다 하는 불교의 가르침은 인간만 제도하고 살리자 그게 아니잖아요. 일체의 모든 생명을 살리자. 파괴된 생태계, 파괴된 자연, 이거 다 생명이에요. 이것까지 사람을 포함해서 다 살리자는 가르침이 부처님 가르침입니다. 바로 여기에 현대의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어쩌면 유일한 처방이 부처님 가르침이다 하는 진단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과연 불교는 이런 하나인 생명관을 제시해 줄 수 있는가 하는 점도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셔야 되겠는데, 불교가 과연 그 하나인 세계관, 하나인 생명관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바탕인가를 이제 확인할 그런 순서입니다. 불교가 도대체 무엇인가 하고 질문하면 뭐라고 답변하실 수 있을까요? 불교가 뭐냐 하고 물으면 예, 자성. 예, 아이고, 굉장히 선적인 그런 답변하셨습니다. 이제 교학적인 답변을 해보면 이게 부처불 가르칠 교 그렇죠? 그러니까 불교는 첫째로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이게 이제 부처님은 서가모니 부처님이죠. 그 부처님의 가르침. 그런데 요렇게만 정의를 해가지고선 사전에 아마 이렇게 돼 있을 판인데, 요렇게 하는 정의는 기독교를 그리스도의 가르침이다 하는 정의하고 같은 차원이에요. 왜냐하면 기독이란 말이 그리스도니까. 따라서 불교의 본질을 나타내는 데는 미흡하단 말이죠. 이게 맞긴 맞는데 학점으로 치면 이게 한 C학점 정도 답변은. 그 이제 좀 본질을 드러내는 답변은 지금 저 어르신 얘기한 그하고 통하는 얘기인데, 부처불자는 이게 뭐예요? 붓이란 말이죠, 인도말로. 깨달았다 그 소리예요.
그럼 이건 깨달을 각자하고 통하는 그런 자입니다. 그러면 불교 그 소리는 각교하고 다르지 않아요. 그럼 각교로서의 불교는 깨침의 길, 깨침의 가르침, 깨침의 종교가 불교다. 이러면 이제 깨침을 중심으로 해서 불교를 이해하는 건데, 실제 깨침이야말로 불교의 모든 것이다. 처음이요 끝이다. 알파요 오메가다 그런 말 있잖아요. 깨침이야말로 불교의 처음이요 끝이다. 그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불교가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불교의 시원점, 출발점, 말할 것도 없이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6년 수행 끝에 저 인도의 부다가야 보리수알에서 새벽별을 보고 얻은 큰 깨침, 대각이죠. 그 순간이 불교의 시원점이잖아요. 이 깨친 진리를 45년 동안 우리한테 설해준 게 경전이잖아요. 또 깨친 세계를 아무리 말로 설명해도 잘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시청각 교육을 해서 불상도 생겨났고 탑도 생겨났고, 따라서 오늘날 우리 불교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예외 없이 절도 그렇고, 심지어 아까 우리 보살님이 치셨는데 목닥 치시던데 목닥도 그렇고 죽비 하나에 이르기까지 이게 전부 깨침으로부터 흘러나오지 않은 건 없습니다. 깨친 세계를 우리 중생들한테 들어보이기 위해서 동원된 체계들입니다. 따라서 이것들은 어떤 기능과 역할을 가지느냐 하면 이 자체가 절대한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도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깨쳤던 그 깨침에 눈뜨게 하는 그런 기능과 역할을 가질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경전을 읽어도 경전에 그치는 게 아니라 경전을 통해서 경전이 나온 깨침까지 가야 되고, 우리가 부처님 앞에 예경을 드리더라도 그 불상이 연원한 깨침까지 가야 예경이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겉예경만 하는 거예요. 불교의 모든 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따라서 처음도 깨침이었고, 이 얘기는 모든 생명들이 다 서가모니 부처님 깨친 것 같은 그 큰 깨침을 이룰 수 있고 또 이루려는 것이 불교란 말이죠. 그러니까 위 없는 불도를 맹세코 이루겠습니다. 우리 불자들의 한결같은 소원이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깨침이야말로 불교의 모든 것이다. 따라서 불교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깨침이 무언가, 과연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보리수알에서 새벽별을 보고 무엇을 깨쳤을까를 알아보면 그 깨친 내용만 우리가 확실히 알면 불교 공부 끝나는 거예요. 불교의 모든 것은 하나도 예외 없이 전부 여기 연결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도 무엇을 깨치셨는가 하고 질문해 봐야 되는데, 근데 이제 여기 깨침이 뭐냐 하고 우리가 질문을 해 갈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깨침 그 자체는 깊은 배가 끊어진 그런 체험이어서 도저히 말로 설명하기가 어렵다. 또 생각으로 사량하기도 어렵다. 근데 우리 중생들이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방법이 말이나 또 생각이나 어느 문자인데, 이것 가지고는 확실히 알 수 없다 이런 거 말이에요. 따라서 깨침을 알려면 깨쳐봐야 된다 그런단 말이죠. 우리가 물을 한 잔 마실 때 마시는 사람이 물맛을 스스로 아는 거잖아요. 마시지 않은 사람에게 아무리 물맛을 설명해도 자상하게 하면 할수록 더 물맛하고는 멀어져요.
물을 뭐 H2O다 해가지고 뭐 H가 2개고 O가 1개고 그 물 맛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 이제 우리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 우리 무물선언에서 그만 확실히 깨쳐버리면 이 문제 풀어지는데 또 이 대학원은 또 그렇게는 안 되잖아요. 그 이제 큰 스님들 같으면 뭐 말로 않고 깨치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겠지만 우리는 이제 여기 이제 대학원에서 하는 수업이니까 말씀으로 표현된 가르침을 중심으로 해서 종을 잡아갈 수밖에 없어요. 깨칠 때까지는. 그게 이 잠정적인데, 여기 이제 깨침과 표현되진 어느 문자의 세계와는 단절이 여기 있는 겁니다. 이 단절은 깨친 세계와 중생 세계와의 단절입니다. 따라서 불교 공부를 제대로 하려면 이 단절을 뛰어넘는 비약이 있어야 됩니다. 그 비약이 화두탑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 비약이 있을 때까지는 그러나 어떻게 하면 뛸 수 있을까? 뛰는 바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이제 생각해 볼 수밖에 없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부처님께서 설하신 말씀을 중심으로 깨침의 세계가 어떤 건가 하는 것을 살펴볼 수밖에 없는데, 이거는 이제 깨친 세계를 근본 불교에서는 연기라고도 하고, 대승불교에서는 공이라고도 하고, 선불교에 와서는 마음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연기라고 하든 공이라고 하든 일심이라고 하든 깨친 세계를 얘기하는 건 마찬가지. 그럼 이 연기 혹은 공 혹은 마음짜리라고 했을 때 그 깨친 눈에 비친 세계가 어떻다는 거냐? 한마디로 이게 하나더라 그 소리거든요. 깨친 세계가 하나인 생명짜리더라. 그걸 둘이 아니다. 그게 쉽게 하면 이제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하나란 말하고 둘이 아니다는 말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라고 이제 설명을 할 수밖에 없는데, 아무튼 깨치고 보니까 우주와 내가 하나인 생명이더라. 그 얘기거든요. 이게 이제 짐작이 잘 안 가는 거예요, 우리한테. 왜냐하면 우리 눈에는 하나로 보이질 않아. 전부 둘로 보여요. 아까 서양사상 얘기를 했지만, 왜 둘로 보이느냐 하면 이렇게 생겨서 둘로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을 중심으로 해서 울다리를 딱 쳐놓고 안에 있는 건 나다 그러잖아요. 그러십니까? 안 그러십니까? 은연중이라도 우리가 깊이 생각을 안 했어도 요 육신을 중심으로 안에 있는 건 나다 그렇게 생각하고 산단 말이죠. 고래 놓으면 밖에 있는 사람 다 하나입니다. 따라서 이게 하나가 아니고 나눠지는 거예요, 세상이. 우주가 이렇게 생겼으면 육신을 중심으로 해서 울다리를 딱 친단 말이죠. 그 울다리 쳐놓으면 밖에 있는 사람은 다 남이에요. 아무리 친한 사람도 나다 하는 울타리 있는 한은 남입니다. 그래도 인간관계 중에 제일 친한 게 부부간인 모양이 돼. 부부는 뭐 일심동체라고 하니까 문자 그대로 일심동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요 나다 하는 울타리가 있는 한은 일심동체일 수가 없어요. 일심동체면 뭐 말 한마디에 그렇게 삐지고 서운하고 그래. 동체가 아니라 별체니까 그러지. 나다 하는 울타리 쳐놓으면 나와 남이 분리 대립이에요. 또 이렇게 울타리 쳐놓으면 나와 세계가 또 분리 대립이에요. 또 세계가 자연일 수도 있고 다른 생명일 수도 있는데, 요래 놓고 사는 사람이 중생이에요. 그럼 요래 놓고 사는 살림살이가 어떤 살림살이냐 하면 나 중심으로 사는 자기중심적인 삶이에요. 그럼 자기중심적인 삶의 구체적인 모습이 뭐예요? 삼독의 삶이에요.
나와 남을 갈라놓으면 내 앞에 뭐 더 놔야 되잖아요. 그게 욕심이고 탐심이고, 또 모든 사람들이 다 내 앞에 뭘 더 놓으려고 하는데 그 뜻대로 되겠습니까? 안 돼요. 욕구가 충돌을 일으키니까 안 되거든. 안 되면 성내고 짜증 부리잖아요. 그게 뭐예요? 진심. 치심은 본래 하나를 둘로 나눠보는 놈이 어리석은 거예요. 그 치심이에요. 탐진, 치, 삼독하지만 치심이 근본이에요. 치심에서만 탐심, 진심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든 탐진, 치, 삼독의 삶이 중생 삶인데 그 중생 삶은 한마디로 죽는 삶이에요. 이렇게 사는 거는 이렇게 해놓고 살궁리 자꾸 하는데 그 살궁리 아니라 죽는 공리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나눠 놓으면 생사에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주를 하나로 봐버리면 다른데 이렇게 딱 분리해 놓으면 분리해 놓은 요 놈은 생기는 게 있잖아요. 요게 생기는 게 있으면 이제 가는 것도 있는 거예요. 생사가 이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깨침은 어떤 거냐 하면 요 나다 하는 울타리 요놈이 깨지는 순간이 깨침입니다. 제가 아까 깨달을 깍자 자꾸 깨침 그렇게 쓰니까 좀 생소하게 들리시는지 모르는데, 왜냐하면 깨달음 이렇게 많이 번역하잖아요. 근데 이 각이라는 체험을 깨달음 그러면 재미없어요. 그건 참 혁명적인 그 체험인데 깨달음 하면 축 처지고, 또 실제 깨침은 깨지는 게 깨침입니다. 깨짐이 이게 이제 된 발음하면 깨침 아니? 뭐가 깨지는 거냐? 나다하는 울타리 이놈이 깨지는 거예요. 깨지면 어떻게 돼요? 비로소 분리 대립됐던 나와 남이 통해버리는 겁니다. 분리 대립됐던 나와 세계가 통해버리는 거예요. 우주와 내가 하나 되는 순간이 깨침이다 이 말이죠. 예? 그럼 깨치면 어떻게 달라지는가? 우리 삶이 울타리 있을 때는 요 나다 하는 놈 위주로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데 이미 깨져버리니까 우주와 내가 하나 돼버리는 거예요. 그 하나인 자리에서 사는 삶을 부처님의 삶이고, 그건 한마디로 자비의 삶이에요. 삼독의 삶이 아니라 자비의 삶. 그 자비도 이게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내가 남에게 뭐 좀 베풀고 나누는 것이 자비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닙니다. 자란 말이 이제 자비가 우리말로 하나인데 원래는 이게 두 개거든요. 메타란 말하고 카루나란 말하고. 메타란 말은 깊은 우정, 또 함께 기뻐하는 마음, 이게 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아주 그 경사스러운 일 있을 때 축하합니다. 정말 내 기쁨처럼 하나 돼서 축하하는. 또 비는 이게 카루나란 말은 신음소리를 원래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아파서 막 신음하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함께 아파하는 마음이 비입니다. 그러게 이게 자비는 본래 이게 한 덩어리 안 되면 이게 될 수가 없어요. 나와 남이 둘이면 다른 사람 축하할 일에 100% 축하가 안 됩니다. 또 다른 사람 슬픈 일에, 안 된 일에 100% 함께 아파할 수가 없어요. 실제 우리 생활하면서 경험하지 않습니까? 경사 있을 때 축하합니다 하면서도 속이 쓰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또 참 안 됐습니다 하면서도 속으로 박수 칠 수가 얼마든지 있다는 말이죠. 왜 그래요? 하나가 안 돼서 그래요. 진정한 자비는 이게 하나 돼서 나오는 삶이 자비입니다. 자비 앞에는 항상 동체란 말이 괄호 속에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동체가 돼서 베풀고 나누는 거니까 나누더라도 나눈다 하는 생각이 없고 베풀어도 베푼다 하는 생각이 없어요. 마치 새가 허공을 날듯 여조비공이라고 그러잖아요.
새가 허공날 때 자취, 흔적을 남기지 않잖아요. 나다는 놈이 빠졌으니까 그렇단 말이냐. 이런 자비의 마음과 그래도 제일 가까운 게 어머니 마음인 것 같아. 어머니들이 그러잖아요. 자식이 아프면 참 대신 아파하고 싶고, 또 자식의 기쁨을 내 기쁨 이상으로 기뻐하는. 근데 그게 이제 억지로가 아니라 일체 모든 생명을 향해서 동체자비의 삶을 깨지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깨지는 필요가 있는 것도 저것 때문에 그래요. 깨지나 마나 똑같다면, 자기중심적인 삼독의 삶을 산다면 깨질 필요가 뭐 있겠어요. 깨지면 이런 청정한, 정말로 상이 없는 그런 동체자비의 삶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삶이 부처님 말씀은 가장 우리다운 삶이다. 가장 인간다운 삶이다. 그렇게 사는 것이 인간답게 사는 것이다. 그것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불교의 모든 것은 깨져서 자비의 삶을 우주와 하나 돼서 이렇게 살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탕이 하나잖아요. 나와 자연, 나와 일체의 모든 생명이 본래 한 덩어리, 한 생명. 적을서라는 게 부처님이고 적을서라는 게 선입니다. 선은 더 직접적으로 얘기하죠. 하나인 마음 해버리잖아요. 또 선사들이 깨치는 계기를 보면 한결같이 하나인 세계에 눈 뜨는 순간이 도노하는 순간입니다. 그 백장스님이 마조스님 제자죠. 백장회에 선종을 확립시킨 그런 참 거장인데, 그 백장스님이 눈 뜰 때도 이 하나인 생명이 눈 뜬 거잖아요. 마조스님하고 이제 길을 쭉 가다 보니까 연못에 물오리떼가 앉아 있다가 스님들이 지나가니까 놀라가 푸르륵 날아갔거든. 저게 뭔가? 했더니 백장스님이 물오리떼입니다. 그러냐고 한참 또 길을 가다가, 야, 그 물오리떼 어디로 갔지? 한참 전에 날아갔으니까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날아갔다고 하자마자 백장스님 코를 붙들어가지고 팍 비틀어서, 얼마나 아플 거예요. 갑자기 코를 막 비틀으니까 백장스님이 아프다고 그냥 비명을, 아이고, 아야야 하고 날아갔다더니 여기 있네? 그랬단 말이에요. 그 말에 백장스님 깨친 겁니다. 물론 이제 그 선사들 깨치는 계기를 우리가 입방아 찔 일은 못 되지만, 백장스님이 뭐에 눈 뜬 거예요? 예? 우리는 물오리하고 나를 하나로 보질 못해. 그러니까 물오리 날아가고 난 여기 있고, 그런데 날아갔다더니 여기 있네? 뭐예요? 물오리와 내가 둘이 아니에요. 하나인 세계를 코비트는 충격을 통해서 눈 뜨게 한 거란 말이죠. 그 선의 세계도 하나인 세계에 눈 뜬 게 다름 아닌 견성이고, 왜냐하면 견성인 성품 자리가 본래 우주와 둘이 아닌 하나인 자리이기 때문에, 바로 여기에 선과 불교가 죽어가는 혼돈을 살릴 수 있는 하나인 생명관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자각을 우리보다 서양 사람들이 먼저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물질 문명의 혜택도 우리보다 먼저 받았고, 또 그 폐해도 우리보다 훨씬 심각하게 느끼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지금 서양 사람들, 미국 사람들이 한 20년 전에 하던 그거 쫓아가느라고 지금 정신없는 거예요. 그 물질적인 성취, 돈, 주식, 컴퓨터,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거 다 경험하고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 왜냐하면 그 한계를, 병폐를 우리보다 먼저 느끼니까
그래가지고 이걸 좀 살릴 수 있는 걸 찾아야 되겠다. 그게 뭐예요? 바로 불교고 선이다. 그 사람들은 선에 귀의하는 것이 초발심하는 겁니다. 정말로 그 사람들은 죽기 살기를 해요. 제가 그런 경험담 하나 소개를 드리면, 저는 68년에 한국을 떠나가지고 태국에 가서 한 2년 살고 그 뒤에 이제 미국에 가서 한 10여 년 이상 공부를 했는데, 제가 공부하던 학교가 뉴욕 시내 아주 맨하탄 끝에 있는 뉴욕 대학교입니다. 근데 뉴욕 대학교에 있는 마을이 그리니치 빌리지인데, 그리니치 빌리지는 그 예술가들 또 문학가들 마크 트와인, 오헬리 뭐 이런 분들이 살던 마을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거기는 아주 좀 시대를 앞서 사는 예술인, 문인 이런 사람들이 밀집해 있는 그런 동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니치 빌리지 이제 한복판에 이제 제가 다닌 뉴욕 대학교가 있고, 또 뉴욕 대학교 앞마당이 유명한 워싱턴 광장입니다. 저는 워싱턴 광장이 워싱턴 DC에 있는 줄 알았는데 가서 보니까 그게 뉴욕 대학 앞마당이거든요. 근데 그 워싱턴 광장은 그리니치 빌리지 한복판인데, 오늘처럼 이렇게 날이 좋으면요, 그리니치 빌리지에 있는 사람이 전부 모여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그냥 클래시컬한 뭐 바이올린이나 이런 음악 즐기는 그룹들, 또 안쪽에 뭐 락 음악 즐기는 사람들, 또 그냥 운동하는 사람, 뭐 별의별 사람들이 다 밤중까지 모여 사는데, 근데 71년, 2년 그때 보니까 그 워싱턴 광장 그늘 밑에 더 가부좌 틀고 이렇게 앉는 친구들이 보이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들이 뭐 괜히 뭐 요가나 뭐 좀 배워가지고 폼 잡는 거 아닌가. 그럼 별로 그렇게 눈여겨보지 않고 이제 지나다녔는데, 근데 이제 매일 학교 갈 때마다 이제 보니까 근데 진지한 것 같아. 그래서 불자로서 또 종교학도로서 이 사람들이 뭘 하는 친구들인가 한번 좀 확인해 봐야 되겠다 해서 같이 친해도 보고, 그러고 보니까 진지한, 어떻게 보면 구도자적인 그런 열정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각기 뭐 학교 다니는 사람도 있고 직장 생활하는 사람도 있고 이제 그런데, 금요일까지는 각기 자기 하는 일을 하고, 금요일 밤에 이제 그 선방에들 들어가요. 미리 예약을 하고 돈을 내고, 그러고서 이제 토요일 날 아침부터 새벽 일어나서 예불 하고 108배 하고 정진을 하거든요. 근데 밤 8시, 8시 반까지 턱 앉아서 정진을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 그 우리처럼 이렇게 앉는 훈련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몸을 막 뒤틀고 허리를 막 아파하고 이제 그러지만 끄떡없이 그걸 참고 견디거든요. 근데 저도 같이 동참을 해보면서, 야, 이 사람들이 뭐가 답답해서 지 돈 내고 와서 저 생고생을 하루 종일 하는가. 그런 의문이 들고, 그래서 이제 유난히 좀 살펴보고 했는데, 제가 얻은 결론은 그 이제 물질적인 문명 그 속에서 나를 잃고 방황하고 있는 그런 사람,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그런 상황이다. 그런 처지에서 나를 찾고 삶의 새로운 의미를 찾는 진지한 사람들이. 그런데 그런 그 사람들의 갈증을 그 사람들의 전통인 기독교나 유태교에서 풀어주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서양 종교 다 그렇습니다만은 뭘 자꾸 믿으라고 그러잖아요. 보이지 않는 걸 자꾸 믿으라고 그래. 이 사람들이 뭐 달라도 가보고 뭐 가봐도 안 보이는데 자꾸 믿으라고 한다는 거예요. 또 불합리하니까 믿어라.
이 사람들한테는 더 이상 설득력이 없습니다. 나를 잃고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근데 불교나 선은 뭐예요? 한마디로 아까 자성짜리 말씀하셨습니다만 자성짜리가 뭐예요? 본래 나 아니에요? 참나? 그놈 찾고 그놈 대로 살아라. 자기 회복, 본래적인 나를 실현하는 그런 가르침이지 뭐 다른 거 아니죠. 선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들이 매력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당시 뉴욕에 뭐 선방이 여러 군데 있었는데 숭산 스님 선방도 그 무렵에 열었습니다. 숭산 스님이 72년에 미국에 오셨어요. 미국에 오셔서 고생을 많이 하셨죠. 처음에 뭐 바랑 하나만 메고 일본 홍법은 계시다 오셨으니까 그래가지고 뭐 그때만 해도 미국에 한국 절이 없을 때 가실 데가 없어가지고 뭐 신도집에 가서 얹혀 있고 그러지만 그것도 이제 하루 이틀이지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그러나 그 단기간에 이제 그런 스님이 그렇게 포교를 잘 하실 수 있는 것은 물론 스님의 능력도 능력이지만 그 사람들의 그 갈증, 이 분위기가 이게 맞은 겁니다. 그리고 숭산 스님 선방에도 이제 전 많이 가보고 미국서 뵙기 전에도 숭산 스님은 뭐 동국대학교 우리 선배 되시고 또 일본에서도 뵙고 그래서 가서 친견할 겸 이렇게 가서 어떻게 지도를 하시는가 하고 보면 말이죠. 참 멋지게 하시거든. 처음 이제 참선하겠다고 이제 이렇게 오면 스님이 이제 제접을 하잖아요. 통성명도 하고 이름이 뭐냐,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묻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디서 왔는가? 보스턴에서 왔습니다. 그럼 보스턴이 고향이겠네? 예, 보스턴이 고향입니다. 근데 보스턴에서 태어나기 이전에 자네 진짜 고향이 어디냐? 예? 그거 뭐예요? 부모 미생전 소식을 묻는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기 이전 소식을 묻는 거란 말이죠. 그 박사가 10개라도 그건 답은 못하는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름이 뭐냐? 뭐 브라운입니다. 언제부터 브라운이요? 그래서 제가 태어났을 때 어머니가 뭐 브라운이라고 지어줘서 그때부터 브라운입니다. 그 브라운이 이전에 네 본래 이름이 뭐냐? 그거 알 수가 있어요? 부모 미생전 소식을 묻는 거니까 그 소식을 그 박사 가지고 뭐 공부해가지고 알 수 있는 거 아니거든. 그 한국 사람들 같으면 꾀가 많아가지고 뭘 이리저리 둘러서 답변하는데 그래서 숭산 스님이 한국 제자는 재미없대요. 꾀가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미국 사람들이 순진합니다. 3살 먹은 어린애가 물어도 모르는 건 모른다 하고 아는 거 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없으니까 모르겠습니다. I don't know. 그 말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스님이. 모르겠다고 하면 그 말 떨어지기가 무섭게 그 모르겠다는 놈, 어떤 놈이 모른다고 하는지 그놈 찾아봐라. 그 순간부터 이먹고. 그러니까 나를 잃어버리고 헤매는 사람들한테 그거보다 더 직접적인 나를 찾는 공부 어디가 있어요. 자기상실병에 걸린 사람들에게 자기를 회복할 수 있는 이거보다 더 명약이 없는 겁니다. 여기에 그 서양 사람들이 매력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뉴욕 같은 데는요, 제가 전 81년까지 있다 왔습니다만 캠퍼스 근처에는 선 혹은 뭐 이런 신비주의 계통 책이 아니면 팔리질 않습니다. 일반 책방은 거의 문 닫는 그런 상태이거든요. 이만큼 그 사람들은 선에 대해서 우리보다 훨씬 더 발심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요즘에 무슨 숭산 스님 제자 중에 누군가 현각 스님인가요? 만행이라는 책 쓴 사람. 그렇게 우연한 일이 아니잖아요. 나를 찾는 양약이 이거보다 더 좋은 양약이 어디 있어요?
여기에 이제 선이 현대의 문제, 잃어버린 나를 찾아줄 수 있는 그런 명약이고, 뿐만 아니라 아까 우리가 백장 스님 깨친 계기를 통해서 봤듯이 선처럼 하나인 생명관 위에 기초한 가르침이 어디가 있습니까? 불교 가운데서도 가장 직접적으로 하나인 자리를 가리키고 있는 게 선 아니에요? 왜냐하면 선의 기초가 우리 마음자리고, 마음자리가 어떻다고 그래서요? 보족사 진울은 하늘, 땅을 덮는 바탕이다 그랬거든요. 개천개지하는 바탕이다. 하늘, 땅을 덮는 바탕이 어떤 바탕이에요? 아까 천상천하유화독존이라는 바탕과 다르지 않은 바탕. 우리 본래 마음자리가 우주와 둘이 아닌 하나인 자리다. 그 자리에 눈 뜨지 않은 게 선이지 뭐 다른 거예요. 직지인심하자는 게 그 자리 그냥 빙빙 돌아가는 게 아니라 똑바로 그 자리 눈 뜨자는 게 선 아니에요. 따라서 생태계가 파괴되고 자연이 죽어가는 이런 상황에서 일체의 모든 생명, 자연과 우리가 둘이 아니다 하는 하나인 생명관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가르침. 저는 선의 현대적인 의의가 이런 데 있다. 그렇게 보거든요. 그리고 이 선, 나아가서는 불교의 하나인 생명관은요, 불교뿐만 아니라 지금 다른 종교에도 깊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서양 종교, 이제 기독교 같은 데서 성경에 쓰여 있는 대로 창세기 1장 1절대로 하면 저거 행선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연이 죽고 생태계가 죽어가는 이런 상황에서 인간과 자연이 둘이다. 인간이 자연을 정복해라. 또 다른 생명을 부려라. 이런 가르침이 통할 수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그 성서를 새롭게 해석하는 그런 노력을 첨단을 걷는 신학자들이 무지하게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참고하는 것이 불교의 하나인 생명관이고, 선의 하나인 생명관이에요. 하나인 바탕에서 성경을 재해석하는 그런 노력들이거든요. 이제 그런 예로 제가 경험했던 다른 또 경험담 하나 말씀을 드리면, 스위스의 바젤 대학이라고 있거든요. 아주 유명한 신학대학인데, 거기에 하일리 오트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저분은 칼 발트의 그 신학 교수직을 승계한 유명한 분인데, 하나님만 연구하시는 신학자입니다. 그런데 저분이 한국을 좋아하셔요. 한국에 벌써 한 10여 년 넘었네요. 한국에 오셨을 때 그 강원영 목사님 하시는 크리스천 아카데미 있죠. 거기에서 이제 하일리 오트 방한 기념 세미나를 했어요. 그 세미나 때 이제 하일리 오트가 새로 연구한 신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또 저분이 이제 불교를 좋아하는 분이기 때문에 불교 쪽에서 발표를 하나 하라고 그래서 마침 저한테 연락이 와서 제가 고죽사의 진심과 하나님에 대한 비교를 했고, 또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감리교 신학대학에 왜 변선한 박사라고 있었죠. 학장도 역임하고. 그분도 평소에 불교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었잖아요.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 하는 글을 써가지고 기독교 사상에 문제가 돼서 결국은 나중에 파문당하고, 아마 그게 결국은 충격이 돼서 일찍 돌아가셨습니다만은, 그 변선한 교수가 이제 불교와 기독교 상호 이해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세 사람이 발표를 했는데, 점심 먹고 2시쯤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이 30분 발표했으니까 뭐 발표는 금방 끝났는데, 토론이 밤 8시, 9시까지 계속됐어요. 근데 그게 이제 공개적인 세미나가 아니고 꼭 올만한 그런 종교학자, 신학자, 뭐 이런 분들만 한 20, 30명 이렇게 모인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진지한 토론이 됐는데, 저는 이제 거기 대부분 기독교 계통 분들이기 때문에
이게 또 혼자 외톨이가 돼가지고 발표하고 혼나는 거 아닌가 그런 염려를 했는데 발표 후에 보니까 변 박사하고 저한테는 질문이 하나도 없어요. 무시당하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질문이 없고 집중적인 질문이 하일리 오트한테 퍼부졌어요. 근데 그 질문하는 분위기가 아주 험악할 정도로 그런 비난조의 질문인데 내용인즉슨 당신이 오늘 신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 그게 신이냐 불교의 공사상이냐 이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기독교의 전통적인 신은 하나님, 아들, 성령 해가지고 삼위의 위격신이잖아요. 인격신. 근데 이분이 그날 발표한 것은 삼위의 신이 아니고 아버지, 아들, 성령 하는 위격도 초월된 하나인 자리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셋도 초월되고 아버지, 아들, 성령이 초월돼 버리니까 하나인 바탕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 얘기가 지금 기독교의 신인 얘기냐 불교의 공사상 얘기냐 하는 집중적인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아마 그 하일리 오트가 좀 시원찮은 사람 같으면 그때 봉변당할 수 있을 정도의 험악한 분위기예요. 근데 그분이 평생 신 연구해온 분이고 또 그분 밑에서 박사해가지고 지금 교수직에 있는 사람이 여기 몇 사람이 있을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만은 아무튼 하일리 오트가 답변을 하는데 내가 이렇게 오늘 새로운 발표를 한 것은 그간에 내 딴에는 새롭게 신에 대한 연구를 다시 정리했고 그 내용을 발표한 거다. 그런데 이제 기존의 신 개념을 가지고 이해를 하면 그런 질문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새로운 신관을 연구할 수 있는 계기가 한국에서 있었다. 그러면서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지금 돌아가셨습니다만 통도사에 경봉 큰 스님이 있었잖아요. 경봉 스님을 배웠대요. 그래 이제 신을 연구하는 신학자입니다 하고 인사를 했더니 경봉 스님이 다짜고짜 묻더래. 신이 어디가 있냐고. 그 자기 딴에는 굉장히 불교적으로 한다고 한 답변이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랬대요. 그만해도 괜찮죠, 답변이? 그만해도 그게 기독교 배경 가지고 그렇게 나오기도 힘들거든요. 그런데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경봉 큰 스님이 대가리일성을 하는데 안팎이 없나니라 하더라고요. 네? 자기는 마음 속에 있다고 그랬는데 속은 또 박하고 둘 나누어지는 거 아니에요? 아니다 박이다. 안팎이 없나니라 하더래요. 그 얘기를 알아듣고 나서 정신이 아찔하더라고요. 예? 아니다, 바뀌다, 이거다, 저거다, 옳다, 그러다. 이게 전부 상대적인 거 아니에요? 근데 안팎도 끊어진 절대한 바탕에 대한 연구를 거기에 계기가 돼가지고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하일리 오트가 다른 말은 다 영어로 하는데 안팎이 없나니라 하는 소리는 똑똑하게 우리말로요. 굉장히 그 인상적인 그런 시간이었습니다만은 아무튼 하일리 오트는 경봉 스님 그 계기를 통해서 기독교 자료를 다시 이제 점검을 했대요. 삼위일체 소위 위격신으로 확정된 것은 4세기 니케아 종교회의 때거든요. 근데 니케아 종교회의 이후로 그 3위의 위격신을 넘어가면 이거 이단이라고 전부 종교재판 회부해버리고 그래가지고 오늘날까지 이제 기독교 신 하면 3위의 위격신 이거를 연상할 정도로 이제 굳어버렸는데 그런데 이제 하일리 오트는 그 니케아 종교회의 이전 자료 어떤 이제 찾아보고 또 그 이후에도
쭉 찾아보니까 하나인 바탕에 대한 자료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중세 때만 해도 유명한 마이스터 에크할트란 그 신학자가 있었는데 그분은 기도를 굉장히 하신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신과 내가 하나 된 합일의 경지까지 간 분입니다. 그런 체험을 이제 표현한 것이 신과 내가 하나다 그런 거 안 되잖아요. 아주 시적으로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눈이 내 눈이고 하나님의 귀가 내 귀고 뭐 이런 식으로 그게 문제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귀하고 네 귀가 같다면 네가 하나님이라 쓴 소리 아니야. 그래가지고 종교재판에 회부가 됐습니다. 근데 종교재판이 끝나기 전에 에크할트는 병 들어서 죽었어요. 병 들어서 죽은 송장을 파다놓고 재판 끝내서 파문시킨답니다. 그래서 이제 에크할트하면 이단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에크할트의 자료를 굉장히 참고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인 바탕에 간 경지이니까 그런 자료 또 니케아 종교회의 이전 자료 전부 수집해서 보니까 절대한 대가 끊어진 그런 바탕이 있더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면 이렇게 위격신으로 하나님을 고정시키고 그 밖에는 꼼짝달싹 못 알아가도록 한 이 비좁은 신관이 신을 죽인 결과를 초래했다는 거예요. 니체 같은 사람이 신은 죽었다 하고 선언했잖아요. 사람들의 비좁은 생각, 그 속에 신을 담아놓고 우상화시킨 거랍니다. 따라서 우리 생각 속에 담겨질 수도 없는 대가 끊어진 그런 바탕, 그거에 대한 연구를 한 거예요, 그날. 그런 발표를 하니까 그런 집중적인 공격을 받았습니다만, 지금 우리 나아가서는 불교의 그 하나인 생명관은 첨단을 걷는 신학자들한테도 이런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 불자들이 참 자랑스럽게 생각을 해야 되고, 또 그런 가르침을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것도 긍지와 자부심을 우리가 좀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그동안 우리 것을 너무 소홀히 했고 또 잘 몰랐고, 따라서 앞으로 우리 불자들 특히 뭐 이렇게 선학대학원에서 공부하시는 이런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분들은 이런 시대적인 흐름, 이 속에서 불교나 선 위치도 우리가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고, 또 나름대로의 긍지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멋진 가르침이 없어요. 저는 뉴욕대학에서 종교도 공부해봤습니다만은 세계 어떤 종교에도 이런 말이 없습니다. 일체의 모든 생명을 다 살리자, 이런 큰 폭넓은 가르침이 어디 있습니까? 참 이런 귀한 가르침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것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모르고, 그런 다행스러운 것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느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째는 우리가 공부 잘 해야 되겠죠. 또 뿐만 아니라 우리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참 거룩한 말씀, 거룩한 가르침, 거룩한 삶을 전해주고 또 나눌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 그러지 않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런 방식으로 살면 앞으로 한 10년만 지나도 불교 서양 사람들한테 다 뺏길지도 몰라요. 숭산스님 제자들이 지금 대선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한국 사람이 미국 사람 선사 밑에 가서 지도받고, 이게 간단히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 불자들이, 불교 공부하는 우리 학인들이 참 정신 차려서 열심히 공부할 뿐만 아니라 또 실제 생활 속에 살려가는 그런 삶의 자세가 필요하다 하는 그게 제 평소의 생각이고, 그래서 오늘 첫 강의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